할렐루야. 부활 후 첫 번 주일이 되어집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누시죠?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고백이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내 부활이 되어져서 나도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과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ABC예요.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약해지거나 이게 애매모호해지면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거를 반드시 붙들고 믿음의 승리 여정 거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신앙의 능력 이야기를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신앙은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는 능력이다 이야기 나누었어요. 시리와 낙담으로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고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방향을 바꿔서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고 부딪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서우면 숨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손해 보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이게 사람들의 다 본성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아니야. 가장 위대한 승리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갈 이유 없고 무서워할 이유 없어요. 맞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봤자라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극복됐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부활신앙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길에서 우리는 맞서고 도전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이겨내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확증하면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부활을 확신하는 삶은 생명적인 사고, 생명적인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국은 사망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사고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허망한 거야. 그게 인생이지 뭐. 이게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그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는 부활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도전해 나아갑니다. 세월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나이나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를 도전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확증하는 자는 생명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그냥 축낼 수 없어요. 그냥 내 건강만 붙들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 이야기를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데, 부활은 나를 뛰어넘는 변화를 내 안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여러분, 성경에
믿음장 하면 히브리 11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근데 부활의 장, 부활장을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1절로 11절까지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여러 제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다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맨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잘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와 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존재인데 이게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시간이 흘러서 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나가 되어진 것, 변화의 내가 되어진 이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도했죠. 그런 삶에서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변모해야 되겠는데 그 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니요. 겸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난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죽어 마땅한 놈이구만.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종교인들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걸 보면서 그래, 마땅히 그러겠구만. 저놈 나쁜 놈이네. 저 사람들이 오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그 확신에 사로잡혀서 이방의 땅 다마스커스에 찾아가서 거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있으면서 남을 해치는 거 종교적인 자신의 권리로 여긴 거예요. 무섭죠? 이게 지난날 사울이었어요. 분명히 자신도 흠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을 터인데도 당당하게 내가 맞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살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게 최선의 삶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박살난 거죠.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바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가장 작은 자, 사도와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실의 표현이에요.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겸손은 나중 이야기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내가 진실을 만난 거예요. 인생이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오랜 습관 속에서 당연히 어쩔 수 없잖아 합리화하고 그런 것은 사망의 삶이에요. 진실의 삶을 마주 대하려면 진짜 진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진실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진실이에요. 자, 10절 말씀 가운데 그 두 번째 문단에 내게 주신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사도 바울 조금 일한 뒤에 전에는 내가 했어 내가 오라 이거 붙잡은 자였어요. 적게 일하고는 소리를 크게 내고 홍보를 잘해서 자신이 정말 괜찮고 대단한 사람인 양 과대 포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을 다한 뒤에도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단순히 겸손이 아니에요. 진실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볼 적에 엄청난 변화가 이 시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죽이는 사울이 아니라 살리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남의 피를 보기를 좋아하는 그 사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릴 줄 아는 희생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는 그 사울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자신의 자비량으로 타인을 섬기는 바울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자기가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애굽의 왕가에서 풍요를 누리던 자예요. 지금은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다 경험해 본 자예요. 근데 그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는 자기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져요.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물고기 잡아 그래 먹고 사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이고 참 오늘은 빈손이네 이러는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깊은 물에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시오. 정말로 그리했더니 많은 고기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안했죠. 앞으로 한번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지 않을래? 이 말을 따라 나섰어요.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실패하고 배반했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고 베드로와 더불어 물고기를 먹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을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뒤에 베드로가 제가 다시는 변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사랑할게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이어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베드로는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내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이런 거지요 뭐. 우리가 아는 우리가 있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더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넘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신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넘은 사람을 부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름 아니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대 이상의 새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산동성 출신의 이 일단의 군인들이 전쟁통 속에 상해까지 내려와서 상해에 주둔을 했어요. 그런데 주둔지 바로 부대 앞에 어느 날 개가 지나가는데 뭔가 책 몇 장을 입에 물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돌을 던지고 그 개를 잡아서는 물고 있는 책 몇 장을 이렇게 빼앗고 그걸 읽어보았어요. 성경 이야기 몇 장이었어요. 근데 병사들이 궁금했어요. 이 책의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 책의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하다가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싶어서 주둔지 아래쪽에 한 기독교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병사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 책의 앞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남은 어떤 분량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병원이니까 너무나 기뻐해서 그 병사들에게 성경 몇 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좀 가르쳐 줄 분을 좀 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시 고포드라고 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군부대로 보내줍니다. 처음에 2명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가 모든 병사에게 전해지면서 그 부대 안에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는 병사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개가 입에 성경 몇 장 물고 왔는데 그것이 부대 전체를 변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개가 아니에요. 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미물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입에 물고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담은 자,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내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떻게 내가 나가 되냐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 내가 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난 거예요. 자신이 의심했던 그 대상을 내가 만난 것이 내게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척하고 때로는 우습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양 대하고 무관심으로 대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내 편리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바울에게 벌어진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울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입소문 가운데서도 내내 부인해왔던 그 예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 끝낼 줄 알았던 그 예수를, 그 부활의 예수를 이 사울이 만난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변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교만덩어리인 그를 진실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 아집으로 살았던 그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로 바꾸어 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가 끝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 내가가 변화되어진 나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그 내가 변화되어진 나로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내가? 라고 할 그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더라도 그는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큰 사람이 되어져 누가복음을 저술한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다가 만났던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6, 17절은 말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세상 악한 것들과 접촉하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부활의 능력,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영에 접촉되어지는 것이고 나 이상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이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담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줄로 정말 믿으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든 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속에 그 생각, 그 자세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일구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소문난 깡패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였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된 뒤에 평소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과거의 김익두, 그는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새롭게 탄생한 김익두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시장터의 한 아주머니가 그 김익두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김익두가 죽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김익두가 자기의 가게 앞에 온 날 이 아주머니가 바가지에 찬물을 잔뜩 담아다가 김익두에다가 던져 뿌렸어요. 김익두의 얼굴에 다 묻었어요. 그때 김익두가 빙그레 웃으며 아주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아주머니, 지금도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거 김익두가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김익두가
목사님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간증하며 부흥사가 된 것이에요. 말 잘해서 그래서 부흥사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김익규의 이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김익규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아에 묶여 있으면 내가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가슴에 담으면 그 내가 생각과 태도, 삶의 일단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나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나로 만들어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와 후배들에게 영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마지막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라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거 전파했어요. 나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또 믿고 또 전파될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초기 지혜들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은 들불처럼 사방으로 펼쳐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그 불길의 번짐 속에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임하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부활을 가슴에 담고 예수를 가슴에 새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평생 믿어왔는데 내가 여전히 내가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에 있건 어떤 연륜에 있건 어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자, 지난주 부활주일 끝났으니까 부활주일 끝났구나,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부활의 사건은 주일이 만들어진 배경이 부활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이 지난 뒤 주일 새벽, 이 새벽이 우리에게는 첫날이 되어지고 이것이 주일의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약하고 헤매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확신함으로 돌아갈 때에는 부활의 사고, 생명의 사고, 도전하는 사고를 통해서 믿음의 영역을 진실로 넓혀 나아가는 온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